세상에 모든 것이 뭐 쉽게 또 이렇게 뭐 금방 되는 건 없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 KDM은 G7은 코칭을 할 수 있는 그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네. 자, 코칭은 가운데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진. 그러면 이제 주변에 엔진이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엔진 덩어리만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뭐 본체도 있어야 되고 안에 인테리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코칭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바깥에서의 코칭도 역시 이제 지난번에 책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한 13가지 정도가 지금까지 개발이 된 거예요. 그 뭐 라이프 코칭도 있고 또 뭐 건강 코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업무 성과에 대한 코칭도 있고 인간 관계에 대한 코칭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 관계 코칭을 하려면 인간에 대한 것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코치가 그런 걸 하나도 이해가 안 됐고 관계 코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이제 코치들도 그런 부분, 뭐 업무 성과에 대한 코치를 지금 회사의 임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가장 큰 원하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업무 성과예요. 근데 이제 업무 성과를 위해서 코칭을 하다 보니까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지금 침체되게 만든 요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침체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뭐 직원들이 화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칭의 주제가 어디로 옮겨가요? 업무 성과지만은 직원 화합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의 화합이 안 되는 이유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분석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복지가 안 좋아, 이거. 직원들의 복지. 그러니까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별 애착이 없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나타나면은 그런 걸 하나씩 어디서부터 우리가 코칭을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업무 성과를 잘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거고. 그 무기력증의 원인이 보니까 인정받지 못해. 인정받지 못하니까 다 그냥 그만두고 싶고 또 더 들어가 보니까 집에서 애하고 맨날 애가 속썩이니까 다른 거 다 그냥 신경이 안 쓰여져.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으면 아이 문제를 코칭을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코치는 이제 따라서 아이 코칭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돼. 아이 심리도 연구를 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는 G7의 과목만 다 충분히 공부를 하면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 5개, 네. 유일성 안에 들어있는 종기함,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 지금 코칭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인정을 해야. 인정이 뭐지, 이거? 인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모르면 이제 피코치도 경험도 없어. 그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사용할 자원으로 삼아서 하면 좋겠는데 경험도 없어. 부모 사랑 안 받아봤으면 자식 사랑할 줄 모른다고요, 이거. 부모한테 맨날 얻어맞아가면서 야 임마 이게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나도 자식한테 맨날 두들겨 패면서 너 이게 아버지 사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피코치의 경험이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원에 피코치 경험이 아니고 딴 사람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종기함, 그 다음에 모양의 다양성, 재능, 그 다음에 인격성으로 가서 뭐 있습니까? 이제 생각의 기능.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생각을 지금 이 고정관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이걸 좀 바꿔볼 수 있도록 뭐 생각 방법을 뭐 그 육색 사고 모조에 대한 걸 같이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코칭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자유, 치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얽매인 것들이 참 많다. 그러면은 얽매인 이유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딱 거기에 뭐 죄염, 경습증, 그 다음에 생과관, 엄비, 뭐 그런 부분들을 쭉 이게 얽어매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얽어매는 걸 풀어가기 위해서 10가지 또 이야기 쭉 했잖아요. 그 얽어매는 정체가 뭐냐? 뭐 불안함 감정이다. 또 어떤 뭐 대인 깊이다. 뭐 이런 것들 제목 붙이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의지를 갖고 목표 정하고, 그 다음에 실행 자원 찾고, 그 다음에 뭐 실행하고 환경 변화 주고 뭐 쭉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칭을 통해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소통, 언어, 대화법,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에 가면은 여기에 영성. 영성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나의 성령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뭔지,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다고요, 이게. 이런 걸 이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제 성품의 영역, 저항성의 영역.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을 하면은 피코치가 가져온 주제는 세상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모든 주제는 이 5가지 영역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비껴갈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그 사람도 그 안에 이 5가지의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결국은 이 안에 다 있는 거야, 이 안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성, 채우는 부분.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속 다 나 때문이에요. 자식이 잘못된 것도 다 내 탓이에요. 내가 더 줘야 되는데 내가 힘에 지쳐가지고 이제는 뭐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자식이고 뭐고 나 집을 다 떠나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 지금 채우는 게 없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채우는 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코치가 그런 내용을 알면은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채우는 쪽으로 코칭을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습니까, 이거? 이제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코칭을 하거나 리더십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뭐를 하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는 기본 요소가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암송을 딱 해놓으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내 안에 딱 깔려 있어, 이제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제 피코치가 와서 어떤 내용을 꺼내면은 이 속에 있는 이게 돌아, 이제. 억압, 뭘 도와주고, 자기 자존감이 낮아져. 그럼 14가지 중에 뭘 사용하게 하고, 무시당해. 그럼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도와주면 되는지, 인간관계, 그럼 대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부정적 고정관념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면 이런 생각의 전환, 훈련, 뭐라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중요한 요점들을 담아두면은 상대방이 와서 처음에 아무 생각도 없이 와서 만나서 서로 차 마시고 뭐 이야기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꺼내는 이야기 속에서 경청할 때 3, 3, 4, 12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포커스는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감을 잡아가지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세요?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애들 같은 경우는 멘토링을 한다 그러면 애들도 알고 보면 이게 다 있어요. 애들도.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도 있어요. 상처받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어른보다 애들이 더 심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 이야기 쭉 듣고 재능 개발 쪽인지 갈등 쪽인지 아픈 마음을 어떻게 다뤄줘야 될 건지 꿈과 비전이 없어서 뭐 방황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장점 찾기 프로그램. 장점 찾기 영역별로 장점 찾고 뭐 쭉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해서 장점을 찾아보게 하고 정보를 찾아서 더 책도 그런 쪽으로 읽도록 이제 코칭해 나가고, 이번 주간에 어떤 책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전체를 움직이고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코칭 시스템이다, 이게. 코칭 프로그램이 코칭이 아니면은 다 이게 뭘로 끝나버려요? 다 교육으로 끝나버려요, 다 교육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도 다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끝나버리는 교육은 이거는 나중에 가서 실체가 없어요. 이게 실체가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나. 네,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게 움직여줘야 이 프로그램들이 살아서 현장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는데 움직여주고 또 뭐 사람들을 변화를 주는데 움직여지게 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자 무슨 말 이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외우세요 외우세요인데 저는 여태 열심히 외우고 다녔는데 여러분들은 안 외우고 있으니까 저는 뭐예요? 프로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아직 아마추어가 있는 거고 결국 그 차이점이야. 아시겠죠?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코칭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마 감이 좀 잡히기도 하실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 쭉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명료하게 하는 거는 특별한 유명한 코치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단순한 코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코치는 많은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 피코치가 이야기할 때 관심 있게 들으면 그 속에서 지금 본인이 다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건지가 다 이야기가 되고 그게 없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만 쭉 보여줘서 메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메뉴 중에서 하나 골라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메뉴 골라가지고 실행을 계획만 딱 짜.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또 만나서 해보니까 어떠세요? 해보니까 뭐 별 효과도 없고 뭐 그냥 오히려 거부 반응만 생기고 그러던데요. 그러냐고. 우리가 이런 과정 몇 번씩 걸쳐가면 딱 맞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거 해가지고 잘 안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이 방법 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또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피코치도 자꾸 해보니까 그동안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어. 안 했을 때보다는 해보면 자꾸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우리가 응용을 해서 뭐 부부 코칭이라든지 가정 코칭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특히 아이들 쪽으로 이제 코칭이 잘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자기 아들이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자기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자기 아이들이 못하던 공부하고 자기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줄 쓴다고 부모들이 제발 우리 아이 좀 맡아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런 부분을 도대체 왜 안 하냐는 거야 이거를.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왜 이런 데 관심이 없는지 나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보니까 그렇고 연구해보니까 이 속에 답이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을 젊은 지도자들이나 제가 서울신학교에 가서 그건 물론 여자분들이지만은 이 교육을 지금 계속 해보지만은 이분들이 다 너무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지난번에 어떤 전도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사 원서를 내고 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였어요.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신학교 졸업하면 전도사를 쓰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그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나면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와서 신학 공부하고 했지 그런 거 물어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갔는데 네. 현장이 그렇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 잘하고 또 뭐 신학 공부 이런 거는 그건 기본이야. 그런 걸 가지고 뭐 할 줄 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잖아요. 전도사가 기도할 줄 모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전도사가 전도할 줄 모른다. 누가 쓰겠어요? 그런 건 기본이고. 전도 활동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할 줄 아는 게 뭐냐. 아이들을 다룰 줄 아냐. 뭐 또 아니면은 뭐 누굴 다룰 줄 아냐. 뭐 이런 거. 예. 주로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상담이에요. 상담. 상담을 해봤냐. 뭐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한 일이 있냐. 이런 거예요.
저도 우리 여전도사 채용할 때 상담 그 이력서 보고 상담 전공을 그쪽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바울이라든지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자꾸 영적인 사람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세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는 헬라 철학이고, 하나는 로마의 정치 문화고, 하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사상이었다고요, 이게. 근데 바울은 이 세 가지 사상에서 다 그냥 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상을 통해서 답을 찾지 못하다가 예수 딱 만나니까 이분이 답이야. 쉽게 말해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그토록 소크라테스가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 영혼의 세계라고요. 영혼의 세계. 근데 바울은 천국 딱 가서 영혼의 세계를 딱 봐버렸어. 그리고 플라톤이 그렇게 강조했던 게 이디아의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인간은 행복을 완성하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만 하면은 철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현실 세계에서는 기쁨을 못 찾기 때문에 기쁨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는 죽음의 세계를 넘어가야 된다고, 이게. 그런데 바울은 천국 딱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세계를 가서 보고 온 거야, 이거 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야. 모르면 그런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비교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경 66권을 통달하는 건 기본이에요. 뭐 성경 66권 자체를 무슨 뭐 통달을 못 해가지고 그거 창세기가 뭔지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뭔지 이런 거 모르고 있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일단 성경 통달해야 돼. 이건 기본이야.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영적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해서 성령 받게 만들고 내가 성도들 기도해서 성도들이 은혜 체험하고 이런 건 사실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이거.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 맨날 세상과 접근이 안 돼.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함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다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만 붙들고 씨름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싸매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건져내고 자유하게 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주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지만은 우리가 리더십 차원에서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은 완벽한 리더자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자, 예수는 왜 예수냐는 거야. 수많은 리더자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는 리더십이 뭘 정리를 했냐면은 예수에게 가면 답이 있다는 거야, 이거. 하여튼 그분한테 가면 답이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문제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우리한테 준, 세상이 줄 수 없는 리더십이 뭡니까? 영생으로의 길이야. 영생으로의 길. 나머지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주고 했어도 영생으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은 여기까지고, 그러나 인간은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은 이 세계를 넘어서는 영원 세계까지의 리더십, 이 위대한 리더십을 그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지만 구세주로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분은 3년 동안 33년 동안 살아간 삶의 리더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연구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고 우리도 그런 리더자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복음운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그대로 하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두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구원이고 영적인 거예요. 하나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온전하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쪽 영역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는 막 충만한데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쪽으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코치가 내용을 모르면 코치를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KDM에게는 복음을 먼저 연구하게 하시고, 그것도 이게 거꾸로 됐으면은 이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 복음의 현장을 연구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잘 같이 자전거 두 바퀴처럼 움직여 갈 때 KDM의 복음 운동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 여기서 50분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요게 이제 15, 16, 17, 18까지 있죠. 19까지 있습니까? 15, 16, 17, 18. 몇 장까지 있죠? 네. 그래서 18장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녁 요 시간에 한 과를 진행을 해야 끝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성. 자, 영원성은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